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로 가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올리브 나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곳이 실제 가서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은 곳, 그곳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중에 이제 산 초입에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만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만국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옆에 보면 조그맣게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다 해가지고 조각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이름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곳. 그러니까 이 올리브 산에서 많은 올리브들을 거두어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짠 것이 이스라엘의 주요 이제 수입원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또 어떤 본문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죽는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다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특히 베드로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 힘들다면 좀 깨어만 있어 달라. 내가 기도하고 오는 동안 여기서 깨어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봐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시고, 이제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너무나도 다른 이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다 기도를 해보셨을 건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육체를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2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할 수 있으면 이 잔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먼저 올렸고, 2번째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할 거냐 하나님 뜻을 구할 거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그 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둔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들까지도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고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니까 그거는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지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럼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1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유혹과 시험,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유혹, 시험 좀 의미는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할 때는 사실 시험에 들게끔 하는 그 모든 생각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혹의 목적은 시험이라고 한 건데, 그 시험이라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 시험 들었어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시험 들었어 하는데도 교회 나와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시험 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는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 돌아서 버리는 거, 그게 시험 드는 거거든요.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 돌아서고 떠나는 거, 그게 시험 드는 모습인데, 그 시험 들게끔 하려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요거를 가르쳐서 유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계속 오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 덫에 걸리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 내용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는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는 잔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 자신에게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머릿속으로 미리 다 정해놓고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게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참 우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서 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과 반대의 것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의 것일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3번을 기도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금식을 했든지 철야를 했든지 그냥 한 번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한 거거든요. 바울의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많이들 추측하고 있는 게 안질이 아닐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빛을 보고서 눈이 멀어지잖아요. 3일 동안 앞을 못 보다가 아나니아로 하는 선지자에게 안수받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밝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눈에 안질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측으로는 간질이라고 하는 병, 그러니까 소위 사람이 입에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졸도하는 그런 증상.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던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낫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손수건이 왜 필요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간질 때문에 쓰러지니까 그때 이 입에 있는 개거품을 빨리 제거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 사탄의 가시로 한 것이 자기 몸에서 없어지기를 3번이나 작정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바울이 구한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낙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절된 응답이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뜻을 구한 건지 아니면 내 뜻을 구한 건지 이거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다수는 내 뜻을 구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다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감이 있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도 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덧입혀 주십시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도 33살입니다. 예수님 나이가 33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70 내지 80살 산다 했을 때 70살 내지 80살을 산다고 했을 때 33살이면 지금 한참 일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한참 주의 일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나이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1년이라도 더 사셨으면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마다했다면 그 죽음을 거부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짐승 잡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표현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앞에서 담담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했는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질 때 마치 핏방울과 같이 돼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게 사막기후입니다. 사막기후다 보니까 낮에는 햇빛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날씨가 상당히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낮에는 보통 한 40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40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40도면 숨 막혀 죽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게 찜통 효과가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40도만 돼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스라엘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햇빛에 가면 상당히 뜨거운 이런 부분이거든요. 햇빛 밑에 있을 때는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온도가 되고, 그러다가 그늘에 딱 들어가면 살만하다,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이 사막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기온이 완전 뚝 떨어지는데, 영하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5도, 6도, 7도 그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10도 밑으로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교차가 막 20, 30도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상당히 추위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밤 늦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한 9시에 이때쯤부터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추운 날씨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흐를 정도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뜻은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우리의 뜻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다가 소망을 주다 보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뜻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아니면 길면 100년에서 12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살았다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그 영혼이 천국 가야 잘 사는 겁니다. 천국 가야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탄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 앞에 바르게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 뜻이 또 뭔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3번에 걸쳐서 받으시거든요. 최소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들 다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세울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 열쇠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야.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 그걸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빨 수 없을 만큼 새하얀 옷을 입으시고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그리고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데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 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리고 나서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최소한 이 2번,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군절 더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인데, 기름을 부었잖아요. 향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요 세 장면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인자는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고난당하실지 그걸 다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죽음이라는 거, 예수님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예수님도 망설여지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살고 싶습니다.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의 밀이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늘의 밀이 돼서 내가 죽으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내가 안 죽으면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에 이를 자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뜻은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지만, 육신이 죽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죽음으로 이 잔 난 마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뜻이지만 하나님 뜻이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수, 내 힘으로는 감당이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거였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바뀐 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천사가 와서 그 힘을 더해 주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천사들까지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뜻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너 뜻이잖아, 내 뜻이 아니야, 너 뜻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겠다고 결단만 하더라도 주님은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보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먼저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얼만큼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느냐, 주님 뜻을 얼마나 이루려고 몸부림쳤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님은 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좀 더 부끄럼 당하지 않고 주님이 가장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